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이는 바로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는 누가복음, 복음서도 함께 지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통하여서 그는 성경을 집필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인데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곧 예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령님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 관한 것과 함께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우리는 늘 설교로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익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예수님은 떠오를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의도하는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 모든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 하고 우리의 입술에 많이 거론되는 그 성령님. 그러나 정확한 성령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에 보시면 3절 해바르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동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썩 익숙하지 않죠. 조금이라도 기다린다면 그냥 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시게 하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 일선에 겁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아까운 그 사역자들이 실패를 거듭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이것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기다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납득하고 지식으로 습득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세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할 때까지는 우리가 나서서도 안 되고 움직여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이죠.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숙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성령님이 아니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할 수도 없고 성령님을 통하지 않아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채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서 보이셨습니다. 이때는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회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 오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예배와 말씀을 들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집중할 수 없고 말씀만 시작되면은 사르르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졸음이 오고 힘든 시간들이 왜 그런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제자들과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그들에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나의 삶에, 이제 앞으로의 나의 비전에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줄 알면서도 여간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려고 또 연구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무거울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는 완전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십니까? 회복하게 하십니까?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은 모두의 관심사였으며 소망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끝까지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그 처절한 피가 나의 죄를 씻기고 구원에 이르른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계신 그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있고 처절한 그 피가 내 죄를 씻기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이 영혼을 통하여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 모든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만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과 똑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셨는데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갈등은 해소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이 있는 삶이 있다면 우리에게 회복이 있어야 될 것인데 회복은 없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나라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제자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던 자들이 기쁨이 생기고요,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문제에서 해방되기도 하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단편적으로 죄가 쉬워집니다. 나의 죄가 미워집니다. 그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 불길의 능력을 통하여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맛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우면 숨을 못 쉬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담배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냄새도 맡기 싫어집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안간힘을 쓴다 하더라도 못했던 것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술자리에 욕하기 싫고, 담배도 더 이상 그 냄새조차도 맡기 싫고, 술자리 없으면 사업도 못하고 내가 일을 못하는데, 그렇게 되어졌던 우리의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요,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셔서 함께 회의하고 함께 사람을 만나는데도 술자리를 안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웠던 사람들도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삶의 웃음이 사라지죠. 고통과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은 마치 하루하루 지옥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 눈 쪽이 그냥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차라리 내 팔 한쪽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수용한다는 것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만큼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천국인 것이 더 낫죠. 때로는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그때 그런 말 하지 않을걸, 말의 실수를 하고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말걸, 차라리 내가 그때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그때 그 마음을 그냥 품을걸.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내 고집을 내세우게 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관계가 뒤틀려지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마치 지옥과 같은 시간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에 천국과 같은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또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진짜 예수님이 오십니까? 진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어디로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성경의 역사가 모두 사실일까 하는 그런 의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진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십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다. 그거보다도 8절 말씀, 이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벅찰 것인데 자꾸 인간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쓴다는 그 과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구와 또 우주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생각이 너무 깊어지면은 그 생각의 끝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의탁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세 가지 일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음에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 그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주신다. 전 인격체로 나타나시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바로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온 이유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나에게, 당신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 능력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았다라는 그 사랑의 원자탄인 송영 목사님,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그 증거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원자탄 송영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아파도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그 질병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기하다, 기이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구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증인의 능력입니다. 증인의 능력. 화면을 준비해 주시고, 이 증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증인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목사나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 부인이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좋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를 시켜야 되겠다,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돈을 많이 보내줄 테니까 선교사로 나가라.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쉽게 그렇게 나갈까요? 반대로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 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만방의 복음으로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시키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사람이 내가 되겠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명하시면은 분명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지하 교회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선교단체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되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빌어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20세기 초 부모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입니다. 1930년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책은 북한 지하교회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일반출했습니다. 북한 안에 지하교회의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거의 한 2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루시던 분의 성경입니다. 김씨 일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원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평화에도 지하교인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파송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중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비밀들이 진짜 한 배들을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비정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 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어제 제가 접한 뉴스예요. 오순절날 바로 전날에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우연찮게 기사를 읽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제 보도되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북한에 과연 정말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오늘 보도 보십시오. 이것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유명한 조선일보의 그 TV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이 지하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점점 확산됨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제재를 경제제재를 다 한다 하더라도 끄떡없는 그 북한인데 그런데 지하교회가 이제 김정은 체제를 뒤흔드는 그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 지명하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시면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릴 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사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저 자신도 몰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것도 제가 일본에 오기 전까지는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북한에서의 그런 사역을 누가 시켜줬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능력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능력이요, 하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지명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리지 마십시오. 못 말립니다. 아무리 말린다 할지라도 못 말립니다. 때로는 그 일 위해서 직장도 관두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팽개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함께 돕겠고 또 주의 사역을 함께 해나가겠다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역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예수님 올라가신 것을 가리웠다, 일부러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보고 있었을 거예요. 매번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시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가 또 나타나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째 하늘을 보느냐? 그러시면서 10절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요,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육안으로 예수님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말씀. 지금까지 도대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허상이 아니라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 그렇죠. 그 기도가 있기까지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예배는 멈춤이 없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복음의 확산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전에 북한을 보셨죠? 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진심으로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 그 천국을 이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머무른다 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진리인데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때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돌 던지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 믿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지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오순절날에 구할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세례 받은 것과 같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 우리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가운데 체험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체험, 다른 체험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체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